아멘. 샬롬 샬롬. 성도보다 찬양대 많은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늘 확인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영적 변화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영적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종교화시켜서 그래요. 여러분, 종교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종교는 두려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있다, 종교화된 거예요. 그러면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알고 시작하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교회들조차도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결국은 원죄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런 그 뉴스가 한번 나와서 우리가 올 때 우스운데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미국 국회에서는 그런 게 불러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기도 순서가 돼서 나갈 때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는 힌두교인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고 또 불교인들도 있고 유교인들도 있는데 기독교 편향 쪽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나가서는 마이크가 주어지니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 과연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를 제대로 들었다. 우리 하율이 왜 그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너무 감동이 되었나? 엄마 빨리 가요. 엄마 따라가죠. 왜 그래? 그래. 우리 하율이의 자유를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죄,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념 중에 하나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정 목사, 악기는 여러 가지가 악기가 있어. 오케스트라에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여러 악기가 있어서 현악기 있어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서 어울려야 되는 거야. 너는 왜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리스도는 성경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싫어. 나는 오케스트라 안 할래. 나는 단악기, 그리스도만 연주할래. 이게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복음을 대충 얘기합니다. 뭐야, 이래 정치, 사회, 경제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하는데 그것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 하나가 출장으로 지방에 가서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갔다 와서 아우 목사님 지난주 예배 죽을 뻔했습니다. 왜 예배 잘 안 드렸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교회도 크고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이거 빨리 연주해서 나와요. 이거 1억 5천만 원짜리 악기가 놀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 우람한 산한데 멋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서 아주 힘들었대. 그 예배 시간에. 야, 너 복음도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안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다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저놈 꿈동이 꿈쟁이 맨날 그래가지고 뭐 지만 잘났나? 뭐 지만 아버지 사랑받나? 저놈에게만 하나님 언약을 줬나? 이렇게 삿대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안 바뀝니다. 그 본질 자체가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모함과 그리고 인신 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벌써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딱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해와 달과 별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선교하러 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습니까? 내 이 집에 영적인 문제를 청소해 주러 왔구나. 감옥에 갔을 때라도 명예와 권세는 가졌지만 사실을 모르는 이 장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구나. 바로 왕 중에 제일 빨리 된 왕이 누구라고? 바로 왕 앞에 가서도 문제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복음으로 우리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빛의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우리가 등대불을 밝히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누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아멘. 내가 빛이에요.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예요. 빛을 만들어야 돼. 내가 해탈해야 돼. 내가 각성해야 돼. 열반에 이르러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주어졌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란 말은 영어 성경의 being이에요. new being이에요. 이 being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이게 컵을 씻어가지고 난 거 이거 새 거 같지만 새 거 아니에요. 새 거는 뭐냐? 이거 깨트려 버리고 다시 주물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 이게 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나는 new being이 됐어요. 씻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죄 씻기 원에 찬송을 하지만 어떤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 오므로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사실 보이기가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겁을 내. 왜?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존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 전부 다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누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자꾸 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한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언약이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시비를 걸어요. 아유, 닉단계 무슨 장로가 그래 무슨 이거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건들거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뭔 상관인데? 대구에서 우리 캠프 있을 때 그 어떤 안수 집사님 부부 이제 여러 팀들이 이제 먼 데서 오니까 이제 호텔에 이제 방을 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 집사님들이 젊으니까 밤에 이렇게 좀 야동을 봤나 봐.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전도한다고 무당집을 갔다는 거지. 그랬더니 무당이 이렇게 빼시시 웃으면서
밤에 좋은 일 있으셨네 이러더니 어제 귀신같이 맞추는 거야. 그래 일반 사람 같으면 음에 쪽팔려 갈 거 아니요? 근데 이분들이 당당하게 그래 봤다 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본질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으면 내 본질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 무슨 노력과 수고와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헌금과 헌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과거, 현재 문제 모든 문제 끝이고 우리 영자님 저는 지금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헌금 한 번도 안 해도 구원받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시간 정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봉사도 헌신도 하잖아요. 이건 감사의 기쁨으로 하는 거지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자꾸 건드는 거예요. 아유, 니까짓 게 기도를 생전 해결하냐 뭐 이러면 너 복음 세천명도 잘 못하잖아 뭐 이러면 그때 그런가 하면 그때는 이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어둠이 겁을 내야 되지. 이걸 모르면 어둠이 자꾸 시비를 걸어. 환경을 어렵게 문제를 가져와 힘들게. 네. 가만히 있어도 그죠? 빛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막 빛이 막 비추려고 막 왔다 갔다 정신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빛은 가만히 존재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꿨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왔어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번호가 한번 주어지면 바뀌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린 바뀌지 않아요. 고린도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어제 너가 이거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너 맞는데 아니야. 왜 아닐까요? 복음을 통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뀐 게 있어요. 우리 양심. 이 컨시언스는 그냥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양심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믿어야 돼요. 믿음에 서야 돼요. 양심에 서면 안 돼요. 양심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 겪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응답과 증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내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내가 복음 왕가를 구성하고 자녀들 위해서 세계복음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오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황금 바구니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여러분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천사가 움직여놨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 기도를 쌓아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과거는 끝나는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만 갖고 있으면 돼요. 자, 복음으로 과거를 바꾸었다면 자, 이제 기도로 우리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를 바꾸는 힘이 뭘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과거를 바꾸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면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재를 바꾸는 것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란 왕후 에스더를 알잖아요. 그 유대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 하만의 모락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히 그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 페르시아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서 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 때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이 모슬렘 세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졌지만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기념 동전이 있는데 보니까 그 고레스 왕하고 트럼프 왕하고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전을 만들었다고요. 내가 기회가 되면 사가져올 건데 그때 모니가 부족해서 못 가져왔어요. 다음에 갈 땐 좀 차비 좀 넉넉히 줘봐야 그거 하나 사오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고레스, 이스라엘을 지금 잘 살리고 하는 트럼프를 이스라엘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직 기도로 우리 어떻게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우리 복음 세천명이죠. 우리 주보의 순서지에 있는 거니까 그걸 자기화시켜서 자기 기도로 만들어서 충분히 자유롭게 편하게 시간 될 때, 시간 없을 때, 급할 때 이렇게 활용하셔서 기도의 원형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세천명으로 복음 누리는 신분과 권세의 기도를 계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게 보혜사라는 것이 설명의 뜻이 들어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자, 복음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므로 복음 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되어지니까 계속 충만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남으면 그 찌꺼기들을 바깥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구정물 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채워 넣으면 이제 소를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게 이랬으면 거기 이제 뭐 음식 먹은 거, 밥 찌꺼기, 된장 찌꺼기, 김치 찌꺼기 이런 것들 막 하면 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루 지나면 이게 무거운 거 가라앉으니까 물이 맑은 누르스름한 우윳빛 같은 게 있어요. 애들은 잘 모르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 손 들어봐요. 본 사람. 그렇지. 할머니들이. 그런데 한번 휘저으면 그냥 막 오만가 막 깍두기 막 다 올라오잖아. 근데 그거를 맑게 할 수 있어요? 맑게 안 돼요. 그런데 맑게 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 계속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되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 성령 내주.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시지도 않아요. 삐지시지도 않아. 내가 죄 지으면 떠나실까요? 안 떠나. 그냥 근심하죠. 그런데 성령이 계속 오지면, 맑은 물 계속 채워지면 맑아지듯이 성령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지난주 성령 충만 받았는데 또 받아요? 또 받아야 돼. 왜? 우리가 그만큼 육신이 약해지고 내 영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십니다.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로 현재를 바꾸는 축복은 성령 충만의 3캠프. 자, 우리는 3캠프라고 하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할 거 없어요. 어저께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데 이제 우리 주인간 목사님 딸이 주 에스더거든요. 얘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얘는 그 핵심 집회를 있잖아요. 아빠 엄마 따라가지고 어디든지 가.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막 어디든지 따라다녀. 근데 이스라엘 전도학교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요즘 청소년들처럼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썩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아주 지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이제 찬송 인도도 하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에스더 너 노래는 참 잘하는데 네 발음이 좀 명확치 않아. 이게 지금 넌 노래할 때만 노래하면 안 돼. 노래하기 전에 예비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소리를 낭송하는 소리를 명랑하게 해라. 그러면 책을 좀 많이 읽든지 영어를 좀 크게 소리내서 읽든지 시편 구절을 막 소리쳐서 읽든지 발음을 정확하게 읽어버릇해라. 뭐 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핀셋 과외를 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하면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300%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300% 응답. 여러분 참 오늘 감사하게 아니 우리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나서는 애비랑 애미랑 앉아가지고 뭐 바둑판 내더라고. 바둑도 아니고 뭐 시커먼 거 검은 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오목든데. 야 오목은 그냥 심심할 때 어쩌다 하는 거지. 뭐 오목 두고 그래. 야 놀자 그랬더니 안 놀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 앉으면 머리 맞대고 오목 뜨는 거야. 했더니 에이, 지들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할아버지하고 안 놀아주고 지들끼리 오목한대. 근데 그랬거니 하고 지났는데 어머나 어저께 오목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우리 하진이가 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2학년이잖아. 근데 제 2학년이면 유년부라고요. 유년부인데 초등부 3등 했어. 유년부인데 초등부 3등. 몇 월 따왔잖아. 박수 안 쳐도 되는데. 안 쳐도 된다면 또 치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이게 300%가 아니야. 이게 1%야. 1%. 자,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1%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진이를 관찰해 보면은 어릴 때는 뭐 도마뱀 이런 거 그리더라고요. 야, 넌 햇빛 도마뱀을 그리냐 했더니 그게 아니야. 도마뱀을 그리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른 짐승을 두 가지를 합쳐 그리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또 개념이 또 얼마 전까지는 이 과학에 또 심취해가지고 그냥 과학에 대한 걸 많이 해가지고 애들 타는 그것이 자동으로 가고 또 스는 또 연구하다가 오목상을 탔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발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하진이가 발명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거야. 그럼 자연히 몸을 여러분 딱 도착하면 여러분 딱 모시고 와가지고 의자에다가 자연스럽게 탁 앉힐 거야. 앉히면은 오늘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안마도 해주고 그래서 잠들만 하면 깨야 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딱. 아니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거기다 우리 하준이가 지금 화학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밥 먹는 데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의 고민 있잖아요. 아유 삼식이 하루 세 때 밥 어떻게 차려? 그러니까는 나가 먹으라. 하준이가 연구하면은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땡이야. 그걸로 다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충분하고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준아, 화이팅! 또 목사님 또 꿈꾸신다. 우리 김경만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 총무님이 계신데 난 사실 그런 스타일 좀 안 좋거든요. 나도 그렇지만 내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음악 목사입니다. 그래서 에? 음악 목사님이래. 자기 그 김성태 교수라고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인데 그분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을 다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음악 목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글을 잘 쓰니까 가사를 좀 달래. 그럼 자기가 곡을 붙이겠다고. 목사님, 요즘 곡은 AI가 다 붙여요. 지금 뭐 개나 소나 다 노래 만들어 본다. 그거 말고 우리 복음적인 가사를 가지고 만들면 우리가 부리기도 하고. 그러면 내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우리 다락방 차서 너무 힘들어요. 막 엇박자에다가 막 업비트에다가 막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래가지고 어른들은 다 그냥 눈으로만 감상해. 그러지 말고 우리 7080이 부를 수 있는 5060이 부를 수 있는 뽕짝 피스름 하면서도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 좋대. 그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싶은 건 뭐냐면 BTS나 요즘 노래가 뜨는 걸 보면 별것도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아이들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나의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에 힘이 되는 이야기. 메시지 한 줄 그거 가지고 힘을 얻어서 자기 살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노래는 대중이 부르는 노래는 워낙 많으니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성이 제가 쓰는 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쓴 글은 역사성을 갖춘 이야기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글로 남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추억으로 글 쓰는 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글로 쓰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칼럼 제목이 뭐예요? 시작.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알알 그래? 에? 틀렸잖아. 알알 세 번밖에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런 글이 있을 때 이거 뭐지? 들을 때는 얼른 알아듣지만 시간 지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성 속에서 그거를 풀어서 정확하게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걸 딱 정리해 놓고 있으면 세월 지나면 나중에 이게 이런 메시지였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부르시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오는데 갑자기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주어진 거예요. 나는 민들레 홀씨처럼 부서지기를 원한다. 야, 이거 들으면요.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 사람은 힘이 돼. 뛰어낼 힘을 얻어. 그게 아니라 혼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복음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좋은 노래가 나올 거예요. 혹시 알아? 또 우리 렘넌트가 내 노래를 두고 트롯 대회 나가서 1등 할지. 안 믿는구나.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달란트들을 축복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죠? 요셉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관리력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가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거나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거나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총리 일을 하거나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일을 내가 부지런히 갖고 나가면 성령께서 300%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말씀 예배 잘 드리는데 우리 하준이 하빈이 예배 잘 드리는데 조금 더 오후 시간에도 딴짓하지 말고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 힘을 얻어서 내가 기도하면 다른 애들보다 300% 이상 앞질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망대, 내가 복음 4,000명으로 이 기도 자꾸 하잖아요. 이게 내가 망대란 말이에요. 이 망대가 777 기도가 합쳐져서
그 언약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면 이게 절대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천망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1천망대는 많잖아요. 제가 복음 세천명 하잖아요. 수원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공무원 선교, 또 이스라엘 선교, 그리고 다른 문서 선교, 여러 사역에 이렇게 망대를 쭉 펼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 선교 대회가 5월 22일날 23일날 부산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제자들이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고 목사님 말씀 칼럼도 받고 하면서 연결되신 분들이 연결하죠. 왜? 이게 망대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가 서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준비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예림 집사가 이제 8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렇게 예쁘고 날씬한 봄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배가 싹싹싹 불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예상으로 내년 봄 되면 아기가 응애 태어나잖아. 그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가? 전도와 선교로 미래 바꾸는 힘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거 그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을 내가 걷는 것 같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미지의 사람들에게, 위기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기도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가 있냐면 그 마지막 주간에 소록도에서 그 이스라엘 그 선교 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한 30개 단체가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월 31일 날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일인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 하진 장로님이랑 선물 뭐 하지? 웬만한 건 선물 다 했잖아. 우산도 했고 뭐 컵도 다 했는데 뭐를 하지?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지정해 줄게요. 쿠팡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하고 한국 깃발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올해 선물 이걸로 하세요. 비싸. 9,000원이야. 한 50개 사면 될 것 같아. 이스라엘만 있는데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국기와 태국기가 같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요걸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31주년은 그 기념품을 그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책임 중직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라는 주권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와 통치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전도와 선교와 기도응답과 참된 평안과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그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복은 사람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우리의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 길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쩔쩔맬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맨날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더 커져서 어려워져요. 날마다 염려하면은 그 판단이 흐려져요.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이 딱 필요해가지고 친구한테 안 빌리면 안 돼. 이거 꼭 필요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얘 빌리러 가면 분명 안 된다고 할 거야. 얘가 좀 만나서 뭐 먹을 때는 상냥한데 뭐 하면은 좀 까탈스러워서 뭐 따지고 어디 쓸 거냐, 뭐에 쓸 거냐 안 줄 거야. 이 돈 빌리러 가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러면서 필요하니까 돈 뿌러 갔어. 그래서 땡 별 눌렀다 그랬더니 얘가 이게 보더니 우리 친구 왔네. 그 문을 탁 여니까 열자마자 안 줄려면 간도 이랬다는 거지. 이쪽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24 언약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는, 언약 누리는 주역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도 좀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작은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간, 어려운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이 믿음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복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과 미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과 또 중동 사역에 특히 이스라엘 선교하는 모든 현장에 아브라함 목사님과 데니스 전도사님과 많은 믿음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